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믿으신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생하도록 영생을 얻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영의 눈이 뚫릴 수 있도록 영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열어놓으니 들어오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기름이 뭔지 모르지만 들어와 주시고 부어주셔서 내 희미하게 시들어가는 내 영혼의 불꽃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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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함 버리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앞뒤로 앞뒤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주 수달된 이제 고참 병으로 따지면 고참 병장들이 다 됐어요. 장교로 따지면 아주 수달된 장교들이 돼 있고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내 짝꿍 아내를 보시면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여보 오늘따라 이렇게 이뻐 사랑해, 나에게 시집와줘서 지금까지 고생해 너무 고마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자랐거든요. 왜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면 어색해 못해.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그 대물림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봅니까? 내 손자가 보고 내 며느리가 보고 내 아들이 보잖아요. 여보 내 시집 와서 나에게 결혼해서 너무 고맙소, 고생했어, 오늘따라 당신이 최고로 이쁘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해서 아버지 왜 안 하던 행동하여? 또 부인이 그냥 땅 했다 거기서 그냥 정말 용기를 내서 남편은 그렇게 했는데 당신 왜 안 하던 하냐고, 당신 뭐 미쳤냐고 해버리면 남편의 마음이 확. 근데 그걸 각오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대비를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행동을 나올 것이다 하면 예상한 대로 그것을 이미 예비책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시험에 안 든다. 이렇게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씩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예. 저 아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해요. 웅큼한 짓 한다고. 예. 근데 그 여러 번 공격을 받으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제가 전번에 초막절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예. 초막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3대 명절이라 그래서요. 유월절, 초막절, 또 하나 또 뭐예요? 3대 명절이? 네? 네? 뭐요? 3대 명절. 자, 유월절, 초막절, 또 하나 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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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절. 예, 좋습니다. 오순절이라 하고 칠칠절이라 하그래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오순절과 유월절은 봄에 있어요. 봄에. 근데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에 해당되는 가을에 있다 이런 말. 9월 내지 10월 달에. 예, 거기는 유대력 달력이기 때문에 정해지죠. 우리나라 태양력은 정해져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죠? 근데 거기는 유대 나라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음력 같은 비슷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따지면 이스라엘의 봄에, 그 다음에 가을에 3대 명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이라면 유대인의 가을쯤, 우리 한국의 지금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일주일 전부터 세려고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 4절에 3절에 형제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뭔 말이에요? 초막절에 거기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수천만 명 앞에서 수백만 명 앞에서 대박을 터뜨려라 이거예요. 무슨 말? 당신이 지금 행했던 모든 기적과 예수가 장남 아니에요? 장남? 당신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가서 알고 있으니 가서 대박 터뜨려라. 그러면 당신이 많은 병자도 고치고 유명해질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길 거부하면서 조선적이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거든 사실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예,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을 드러내라 이거죠. 그런데 저자 요한은 이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작. 아니 예수가 능력 있다는 걸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가서 나타내셔서 하는데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 이해가 가는가요? 좀 4절과 3절과 4절과 이 5절과의 관계는 3절 4절 이 두 개와 5절과의 관계는 좀 모순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신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으셔가지고 깨닫는 건 되겠지만 그냥 우리 그대로 이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은 뭔 말이고 하니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알았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그냥 그는 그 예수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또 내지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지만은 그들 속에는 그냥 어릴 때부터 한 입을 쓰고 동고동락하고 어릴 때 또 내지 여름이 되면 수제비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합시다. 수제비 해먹고 칼국수 해먹고 앞에 나가 요단강에서 이렇게 헤엄치던 형인데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 앞에서 말하니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고정적인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 예수 큰형은 그냥 아버지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우리와 같이 놀아주던 형 평범한 형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이 형제들은 안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속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내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너희들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너희들이 그냥 조상의 명절의 시간이니까 올라가라. 그리고 항상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너희들의 시간은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아직 그때가 안 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의 사명 뭐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죽어갈 때가 되지 않은 아직 멀었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말은 근데 다중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다음 쭉 해석하면서 언제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다가오면 초막절이 끝나면 3대 명절만 해석합시다. 내년 3월달, 6월달이 되겠죠. 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7.7절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초막절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때는 언제냐?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내년 3월
달에 꽃피는 봄날에 그때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다. 이 속에 포함이 된 말인데 이 형제간들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뭐 이상한 말 한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버나움에 당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예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지 않아. 어떻게? crazy, 미쳤다고. 우리 형 미쳤다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오늘날 갑자기 저렇게 먼 신이 쓰여버렸네. 바알세불의 신이 들었는지 졌는지 미쳤다고 데리러 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형제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다. 거꾸로 말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생각하잖아요. 왜 이 형제들은 이랬을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큰 형이 같이 일했다가 어느 날 30살쯤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외친다고 하면 열이면 열 형제가 10가정 다 마찬가지로 형 돌았네 하겠죠. 그리고 사춘간에도 아이고 우리 큰형님네 장남 그 예수 또라이 됐어 이렇게. 그럼 나는 이 형제들의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한 번도 도인 같은 산신령 같은 실력을 행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문둥병자를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갖춰서 그것도 엄청난 6말 항아리 모든 혼이같이 일주일간 먹을 항아리 속에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형이 뭔가가 신에 미쳐서 그 신에 의해서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큰형 있잖아요. 내가 장남이 아니고 내가 장남이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생이 그렇다고 가정하시자고요. 큰형님 없으면 여러분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영국의 교회에서 조사를 뽑았는데 10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20대 때 60대 70대 다 조사를 했더니 10대 20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퍼센트 비율이 높더라. 100이면 50% 이상 60% 이상이 10살 20살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나이가 갈수록 믿는 수가 적어지더라. 한 명 60대 70대 2명 이렇게. 왜요? 자기 고정관념이 그만큼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분은 여기에 참석한 어떤 분들은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예언 투시 받은 사람이 당신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사람이라 당신이 입맞은 자다. 당신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언젠가 믿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제가 실제적인 제가 옆에서 봤던 체험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뭐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고 난 사람은 축복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적은 이유가 뭐냐?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태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중요하다. 이러면 두 번째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왜 70대 80대 가도록 그렇게 물론 내가 내속화된 게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드냐 하면 물론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뇌과학자가 우리 40세가 이상이 되면 뇌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절대 그 고정관념이 안 변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생활하고 배우고 경험한 세계의 이해는 우리가 이미 머리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식에 벗어난 것은 좀 신기하다는 쪽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이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강하게 만나지 않은 이상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지 않은 이상은 계속 넘어져 가. 오늘 예배 참석할 때는 오늘 찬양 부를 때는 재훈 집사가 막 엄청나게 불러서 같이 덩달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집에 가면 그것이 싹 사라져. 딱 사라져.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물론 집에 가서도 그 찬송하고 오늘 말씀에 주전 말씀을 또 읽고 계속 도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점 확실한 세멘트가, 우리 세멘트 수명이 50년 70년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굳어져 갈 건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마음의 위로 삼고 오늘 좀 마음이 심란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노력하다 보니까 되기는 되는데 금방 넘어져. 왜? 고착이 안 되니까, 고정이 안 되니까. 저기 나무 뿌리 남편 오늘 최영봉 집사 나오는데 미안해요. 저 옆집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 그걸 저거를 다 잘랐는데 저 사람이 저기서 요구하는 것은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주라 이거. 그래서 내가 뽑으려고 삽을 갖다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왜? 깊이 들어가니까. 근데 다 잘랐는데 한 일주일이 되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나와. 얼마나 이 남편이란 남편이에요. 남편. 그 나무 이름이 남편. 좀 이상합니다. 이상 발음이. 남천. 얼마나 뿌리가 근데 아무리 건드려도 안 돼요. 근데 다 잘랐는데 새손이 또 나와. 그 다음에 가서 내가 탁 손으로 이렇게 또 옆에서 좀 뭐라 할까봐 또 잎사귀를 딱 찍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새손이 또 나와. 와, 생명 무진장인 깊다. 예, 무진장 길어요. 저거는 참고적으로 모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알고 심었다고 그래요, 우리 조경 박사님께서. 예, 근데 옆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다툼 되잖아요. 다툼, 그죠? 고개 숙이고 가자. 나는 그냥 난 최영봉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둘이 만나서 1대1 토론하고 붙여주고 싶었는데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라. 어떻게 모기가 달라든다고 말하냐. 그러면 그 둘이 한번 싸움 나잖아요. 우리가 이긴다고 가정합시다. 한 영혼이 그 부인까지 실족되게 되잖아요. 질 수밖에 없죠.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어, 동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이겼을 때 속에, 논리는 우리가 이겼지만 속에 감정이 남아있겠잖아요.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예, 좀 억울하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수리하신 공사하신 분한테 이거 혹시 이거 옆집에 이거 보면 아는데 옆집에 인테리어 집 있어요. 우리 말고 여기에 저 앞에 큰 도로에 교회 맞은편에 그분이 여기 보니까 남편 그 화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왜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아니 사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다 보니까 약하다. 우리가 고개 숙여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했더니 이거는 무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영봉 사장님 똑같은 1호를 말씀하시고 왜 잘랐어요? 아니 그래서 자기 주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말하냐고 나한테. 그래서 저기 있는 남편 있잖아요. 화분 2개 그거 가져가라 했더니 안 가져가시네. 여담입니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왜 우리는 그렇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느냐. 자,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의 인생은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죽어. 여러분의 인생 죽는 것은 언젠가는 병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늙어서 죽게 돼 있어요. 또 내 목숨 끊으려면 내가 언제든지 죽어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 내가 판단하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바닥바닥 90세까지 살다가 80세에 어떻게 잘못해서 죽는 것이 있다는 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 왜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때가 돼야 예수님이 그때 죽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운명을 죽으려고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자기는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운명. 여러분 죽고 싶으면 여러분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저 밭 죽을 거면 죽잖아요. 누구처럼. 근데 예수님은 일생의 삶이 배척받은 인생. 그리고 태어남도 마구간이 냄새나는 양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는 냄새나는 그 양들의 이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삶도 좋은 일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정말 예수의 팔자는, 예수의 사주팔자는 지구의 운명이에요. 오늘날 명리학으로 따지고 사주팔자로 따지면 예수님처럼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고생하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데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각색 모든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의 기준으로 따지면 책을 수십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한 푼이라도 식사 대접을 받고 돈을 뒷돈 챙긴 게 있습니까? 혈액병 앓는 여인이 얼마나 많은 병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썼겠습니까? 그 여인을 고치면서 예수님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엊그제 아주 자기가 자칭 스님보다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쪽에 잘못하면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거니까 아주 그런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골수분자 그쪽이었으니까.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나는 그것이 시비 건지를 몰라서 오래간만이다 어쩌고 전화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정신병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병 있는 사람 자기가 다 고친다고 스님도 못하는데 스도 못하네 자기가 그걸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친구의 말을 들으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쪽에 돌을 열심히 닦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 그랬더니 천도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야 천도제 하면 보통 500 내지 1000만 원 이렇게 막 정신병자 테마사들 이렇게 할 때 무당들 불러갖고 하는데 보니까 보통 1000만 원 이상 든다는데 한 500만 원 든다는데 했더니 500만 원은 못 든대. 그럼 내가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를 보고 70년 할 때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으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안 받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개인이 그 받는 것은 뇌물이다. 왜? 그 능력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날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어떤 다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가난한 자에게 가서 헌금을 한다거나 도와준, 그것은 막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그걸 고쳐주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도 그걸 해라. 그랬더니 내가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공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고행을 했는데 그걸 공짜로 해주냐고. 아마 내 생각에 500 이하를 받는 것 같아요. 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 3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오면 꼼짝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모르겠죠.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 동안 해서 고친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거 받으면 나는 지옥 가. 나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그래야 했거든. 그거는 사꾼 목자야. 나는 절대 내가 얼마나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고행을 해갖고 내가 얻은 건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많은 일인데 죽을 때까지 천대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친구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뭔 새끼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간 영이 진짜 참영이냐 뭐 X영이냐 뭐냐 내가 웃으면서 그래야 그랬더니 여기 뭐 어쩌고 자기 갖고 있는, 아니 네 능력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그 좋은 일을 하는데 무슨 새끼가 들어가는 내가 전화 끊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려 들어가. 예수란 분을 네가 증거를 33살 먹은 예수가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그런 능력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한테 증명을 해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네가 믿고자 그거를 증명해달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생명 바쳐서 하겠는데 너는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너가 지금 천도조를 해가지고 그런다면 나는 믿는다.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그랬어.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도공을 얻다면 나는 믿는다. 그런데 내 속에는 뭐냐? 그거는 바로 바알세불 같은 이
그 쪼무레기 귀신들의 위에 두목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경의 정상적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속에 병을 낫게 하고 우리가 안수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계신 때문에 예수님 내 손을 빌려서, 여러분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서 치료하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자기는 자기가 한다니. 그럼 뭐예요 그것이? 모든 세상의 건 예수의 영이 아닌 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중간의 영은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받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다, 이런 말이. 그럼 뭔 말일까? 나를 비방하는 자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도 사함,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중간에 나는 무슨 정죄요, 무슨 정, 나는 무정죄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거는 무지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예요? 뭐가 들어있겠어요?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영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너는 어떻게 하냐? 내가 다시 말해서 너는 어떻게 병을 고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대조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못된 짓을 해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못된 짓을, 그 할아버지 영이, 오대조 할아버지 영이 들어가갖고 저렇게 조역병을 일으켰는데, 최근에 엊그제도 자기가 천도조를 해갖고 좋은 곳으로 보내졌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는 사탄의 루시퍼의 부하들이 그 오대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절대 그것은 아니다. 왜냐?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고 곧바로 천국 간다고 해도 그것이 50년 이상을 불교의 사상이 됐던 그 말에 제가 무슨 예수도 아니고 내가 불의 칼도 아닌데 그걸 접어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얼른 끊었어요. 나 지금 바쁘다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자기가 신인 양 말하니까, 어차피 저 친구도 지옥에 갈 건데,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뭐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다. 또 예수님은 좋은 일만 잔뜩 하다가 죽을 때도 억울하게, 누구 때문에 죽었어?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때문에 죽었다. 아멘?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만난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18절에 17절 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거기에서 돈 받고 먹다 힘주고 대접받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네 인생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백성들에게 이 뜻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백성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우받고 네가 챙기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말한 자기 영광만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그래서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보내신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광만 위해서, 그분의 뜻만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절대 불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치 지도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막 내가 되면 이 강상구민의, 이 또한 강주 시민의 내가 복지를 위해서 정의를 신으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거 나오면 10억, 구원만 돼도 10억 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30억, 40억 써야 되는데 30억, 40억 썼는데 자기가 5년 동안에 그 정의만 쫓아다면 자기 투자한 30억, 40억을 언제 회수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투자 본전이 생각나는데.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물론 저 미국처럼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해리스가 여자 해리스가 단 며칠 만에 몇천억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그건 그다 치고 우리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일은 불의해질 수밖에 없다. 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호구를 챙겨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한테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얼마나 몇 벌을 해줬는가는 모르겠어요. 성장 가령도 해줬겠죠. 어릴 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5세 때 옷도 입고 10세 때 옷도 입고, 그건 투자를 받았겠지요. 근데 예수님 자체는 평생에 성인이 됐을 때 담보로서로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참되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그 석가모니는 80세 죽었으면서 인생을 해탈하면서 많은 교훈을 남겼는데 어찌하여 예수 나이가 33살밖에 안 돼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모든 이 말씀을 쓸 수가 있느냐고 또 나를 공격해서 더 이상 뭔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인성만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신성만 사용했다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신성만 사용했다면은 목마름도 없어요.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성만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했어요.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만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왜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슬픔과 아픔과 죽음에 대한 아픔과 모든 슬픔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카운셀러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가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다고 로마서의 바울은 자기가 성령을 체험해 보니 성령님의 역할이 이것이었구나. 자기가 그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곧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운명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 체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대목이 로마서에 되어 있고 모든 서신마다 성령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왜요? 그는 고난 때마다 평안할 때도 성령님과 체험하고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인성만을 사용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명한 해답이 나올 줄로 압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꾸어지며 강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죠. 내가 주님 아도나이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조건 주인이 시키면 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자체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치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이 그거를 다 버리고 내 계획도 내 생각도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를 버리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왜요? 아직도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어. 예수 믿는 것은 좋고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은데 이것을 따라가기는 내 계획을 포기하기는 내가 너무 손에 안 갔거든. 못해. 안 해. 내가 가끔 이해로 들어지지만 오늘 저기 가서 일하면 일당 2배 준대. 우리 끼는 어디로 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 자연히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걸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당장에 돈이 없는데 오늘 거기 가면은 일해주면 2배 나온대. 오늘 또 크리스마스 저 호주는 얼마? 120만 원. 120만 원 전기기술자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저 시골 가든 사람을 못 구해야 되고 빨리빨리 태양광 이 짝만 연결하는 것인데 일당 120만 원 받는데, 만약에 호주에서 신앙생활 이민자가 돈이 없어 내 당장 월세가 내가 없는데 오늘 주일날 이 태양광 하면 그 시골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내일 모레 통전이 돼야 되니까 호주시에서 이것까지 내일 모레까지 완성을 해가 그 업체 사장이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일당 100만 원, 평상시 같은 일당 20, 30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으면 왜요? 애기 젖이 없는데, 애기 우유 줄 것이 없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가 그 입장에 있다면 그걸 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게 나를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순간순간 그를 포기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가냈다. 여기 50분이군요. 제가 왜 초막절에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초막절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걸 찾으려면 시간 많이 가버렸어. 놔두고 거기에 기념하는데 일주일간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초막절 날에 그를 기억하라. 근데 광야 40년을 기억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서리빨 내리고 추운 밤에 온도가 떨어진 곳에서 그냥 혼잎을 하나 짊어지고 그냥 나뭇잎 하나 엮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라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의 기간이잖아요. 40년 동안 고난의 기간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가 집이 있고 주거가 다 정착된 가운데서 그거 살다가 그때가 1년에 한 번씩 밖으로 나와서 그거를 지어서 그거를 기념하라.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 그 떡 먹으면서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명절이에요? 40년간에 재빠르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명절이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념하라고 말해요. 명절로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뭔 말을 말해요? 안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안식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안식은, 이 초막절이 지난 다음 진정한 초막절은 안식은 언제냐? 내가 6월절에 그때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너희들에게 비로소 안식이 온다는, 이 요한은 그걸 알고 구약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속에 요한은 그 말씀 속에 사건이 일어난 것 속에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엄청난 사도 요한의 지혜입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 말씀을 쓰도록 그 손과 생각을, 이 생각을 지정의를 주장하셔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념하라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아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에서 일정한 주거지, 너희들이 40년 동안 옷도 안 헤어지고 신발도 안 헤어지는 담보로 신사
토란 얼마나 노예 생활의 옷이 험하고 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축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출애굽하고 요 홍해를 걷는 것을 축제라 할 수 있어요. 40년간 뭐냐? 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아 가나안 땅에서 거대한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손을 들고 갈 정도로 그렇게 큰 부유한 삶을 누리지만, 너희들아 그때보다는 너희들이 40년 동안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그 맛없는 만나 그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지겨웠으면 고기를 달라고, 가나안 땅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거를 달라고, 이거 맛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나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축제를 벌이라. 여러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미가. 근데 그 말은 뭐냐? 너희들아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지, 멋있지, 마음대로 풍요롭게 다 먹고 있지, 빵과 고기와 메추라기가 뿐만 메추라기가 맛도 그런 조그만 새 말고, 너희들은 칠면조도 먹고 맛있는 것 먹지만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한 시절은 바로 그 40일간 광야였다. 40년 광야였다. 뭔 말이냐? 바로 눈 뜨면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이 진짜 영양가는 없었는가, 맛이 없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 만나를 먹일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 동행하는 삶이 참 인생의 가치가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초막절의 일주일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식하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도 짐승도 일시키지 말고 종도 일시키지 말라. 무슨 말? 왜 초막절을 6월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요? 물론 추수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6월절이라는 이 고난을 통과를 해야만이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안식은, 결국은 진정한 안식은 너희들이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비록 못 살았고 힘들었지만 먹는 것은 보잘것없고, 여러분 오늘 여기 땅에, 이 땅에, 저기 여러분 장성이라는 땅에, 저 담양의 넓은 땅에 약 2만 명이, 어떤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난민으로 와서 그렇게 거기서 천막지고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들이 믿는 만나를 먹고 산다고 가정합시다. 세수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냄새나는 그 민족을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거라 이런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천대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아 너희 가나안 땅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늘의 만나를 동행한,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시절이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이었음을, 그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 가난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너희들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서 같은 신자라도 높은 연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 잘해서 높은 저택에 고급차를 먹으면 부러워하지 말라. 참된 안식은 어디냐? 너희들이 바로 천국에서 예수 만나는 그날이 참된 안식임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초막절의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대비시켜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 나는 밀어납니다. 나는 영안의 눈이 안 떨렸습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 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결한 말씀을 통하여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세와, 그냥 뭔가 눌렁물렁 자세가 틀리다. 똑같은 자세는 좋은 자세인데 이렇게 앞세고 가시는 하나님이 커다란 울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 성경을 필사본을 할 때 옛날에 예수님 당시 그 에네스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옮길 때 그것도 양필 종이다 쓸 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등잔불 밑에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만 엘로힘 힘만 나오면은 그 쓰던 필경 하던 사람들이 붓을 딱 필기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싹 다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다시 쓰기 시작. 또 아도나이가 또 나왔어. 그러면 또 뭐 하루에 성경 한 장 1페이지를 복사를 할 때 수십 번의 그 한 페이지 속에 아도나이 내지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을 때 얼마나 어떤 데는 심할 때는 수번 이상은 기도했을까요? 샤워를 했을까 아니냐. 그 말은 뭔 말? 그만큼 정결한 마음으로 필사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언제든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 사람의 피를 다 해서 히브리어는 점 하나도 뜻이 달라지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100년 전에 필사본 예수님의 그 시절에 그 구약 시대에 100년 전에 나온 필사본과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후에 200년에 나온 필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는. 얼마나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곧 잘못 쓰면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샀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유대인들은 틀렸다, 우리하고는 틀렸다 이런. 네. 옛날에는 모세오경을 어떻게 썼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압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썼다고 말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구전대에 내려가서 구전대에서 말씀을 통째로 그냥 랍비가 가르치면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 똑같이 외워서 가족들한테 들려줬다 이런. 우리처럼 오늘날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전대 입으로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암송해야 될까? 끊임없이 암송하고 자나깨나. 왜? 아들한테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말씀이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구전되어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복된 민족이 되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영들이 그랬던 우리는 뭐예요? 그 가문이라고 표현하죠. 전통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아니라 그 가문에 나오는 영적인 유전이 그렇게 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명성한 아들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슨 뭐 파라마운트 회사 뭐 폭스 회사 영화 뭐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저 우리 스타벅스 젊은 스타벅스 거기 회장도 다 그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복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 하는 겁니다. 내가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복 안 주시냐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대대자손으로 선 겁니다. 또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때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내 조그만 자존심 접는 거예요. 오늘날 컨디션 안 좋고 에이 저기 아니까 제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오십시오. 내가 잠자는 거 뭐라고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는 뭐죠? 아니 우리 교회 언제 오시고 그냥 차라리 저기 뒤에서 그냥 아예 누워버리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 진심으로. 그래서 주무세요. 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데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호는 자들에도 영은 듣기 때문에. 그리고 말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는데 사무엘이 가르치는 그 선지자 학교만 그 동네만 들어가면 사울이 예언을 불고 사울의 부하들이 장군들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예언의 영이 임해버려. 뭔 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잡으러 간 목적을 잊어버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저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 여기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하다면 조금 좀 어폐는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면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잘 왔다. 왜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내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내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분 좋으니까 나오고 기분 안 좋게 나오는 그 마음,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안 되는 줄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성경 공부 요새 하는 그 형제가 나한테 회개가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는 어디까지 회개입니까? 나한테 말해서 다윗을 이야기해줘. 다윗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오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까지 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만 해준 것뿐이지. 그 형제한테 그냥 자꾸 말씀을 공부하니까 가슴이 찔리거든. 가슴이 그 표정을 내가 안 나타나지 알고 있지. 그렇지만 회개란 말을 안 해. 왜? 스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 속에 통의 자복이 나올 거니까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성령님의 기름의 역사를. 성령님 오늘 소감 쓰고 오세요. 내일 소감 메시지 갖고 나한테 와. 그럼 내 성경 공부 해주고 그러면 안 해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본인에게 지금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이 부딪히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디까지 내가 해결을 해야 하는 그거거든요.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 죄짓게 하는 거. 죄짓게 하는 거. 어떤 것이 이야기합니다. 칠레에서 아니죠. 브라질 가서 집회를 하는데 소녀한테 불러갖고 15세 먹은 소녀한테 불러갖고 너 언제 들어갔어?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너 무슨 영 들어있어? 나 사탄 들어있어. 사탄이 아니지. 이름을 말했더니 뭐 이상한 그쪽의 조상신을 말하는 것 같아. 너 언제 들어갔어? 우리 엄마가 죄질 때,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외울 때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어? 언제? 내가 이 딸이 지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어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만큼 우리 부모들의 이 죄 짓는 것이 누구한테 간? 자식들한테 간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그 속에 영이 같이 흘러가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대에 열심히 기도하자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잡아주셔요. 왜? 나쁜 것이 밖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이걸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양심이 있으니 신앙이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자꾸 넘어져. 그리고 돌아가신 자기 부모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어떤 새끼 그 새끼가 내 사기치고 내 인생 배려. 아니 지나간 거 원망하면 뭐하냐고. 뭐가 나오냐. 그 원망의 신을 따라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자식에까지 그것이 흘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틀리는 거 잘 보세요. 신의 영역을 따라서 연예의 영역을 따라서 심리적으로 잘 똑같이 지게 애비 닮아서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 대에 끊어야죠. 내 대에 어떻게? 바울처럼 다윗처럼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는 심령으로 하나님 그 영이 떠나가. 그러면 자기 아들 속에 있는 자기 또 딸 속에 있는 것도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너 누구야? 네가 네 아들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이게 눈뜬 봉사로 만들었지? 갑자기 그냥 그 예치니까 그 여자가 놀래가고 살려달라고. 나가. 네가 그랬지. 네 아들 이렇게 눈뜬 봉사 만들었지.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가니까 아들이 눈을 뜨게 보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의학적으로 영의 색으로 풀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다 보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 동영상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죄가 없는가? 내 속에도 이런 죄를 이렇게 그래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모르고 주술을 외우고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대해서 끊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